반갑습니다. 간추린 성경의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말씀 전체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은 장인 만큼 이번 한 번의 강의로 요엘서 전체가 완전히 마스터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데 그 예언자들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그 시대에 필요한 절박한 말씀을 전했는데 문제는 대체로 예언자들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사라져 버린 경우도 있고 또 요엘 선지자처럼 그 말씀을 책에 기록을 해서 남긴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예언자들의 말씀은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서 아히야라든지 오뎃이라든지 또 엘리야, 엘리사도 나오지만 역사 기록에는 이분들이 했던 말씀이 아주 제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만 했겠는가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요나서를 기록하긴 했지만 열왕기하서 14장 25절에 보면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회복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문서로 남기지 않았고 구두로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문서를 남기지 않은 예언자들을 보통 비문서 예언자라고 분류하고 있지만 문서를 남기지 않으므로 시대적 배경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더 자세히 알 수 없다는 점이 많은 아쉬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한 말을 문서로 남겨서 어떤 말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학자들이 연구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출현 목적은 칭찬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책망을 하려고 오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왜 그 언약을 왜 지키지 않느냐, 왜 그 계명대로 살지를 않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칭찬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서 중에 딱 두 권만이 책망이 없는 예언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엘서와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언서들의 내용을 분해해서 보면 죄를 책망하는 죄책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권면과 희망이 있는 위로와 반드시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예언서의 4대 요소입니다. 죄책, 권면, 위로, 소망. 그런데 어떤 예언서에는 죄를 책망하고 저주하고 멸망 선고하고 그냥 끝나는 책이 있고 그게 보통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서일 경우가 대부분 그런데 예를 들면 에돔을 지책하는 오바다서라든지 니누의 멸망을 예언하는 나훔서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서일 경우에는 보통 죄책, 권면, 위로, 소망 이런 패턴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요엘서와 스가랴서는 죄를 책망하는 이 죄책, 책망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요엘서에는 죄를 책망하는 것이 없을까라고 살펴보니까 요엘서 내용 중에 이미 하나님께 많이 맞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 맞은 것이 아니라 4대씩이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말씀이 없는 게 당연하지요. 그리고 맞은 사람은요, 아무리 적게 맞아도 많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조금만 때린 것인데 맞은 사람은 많이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울고 삐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달래줄 위로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엘이 네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니까 가서 빌어라. 그러면 다 괜찮다 하면서 와서는 위로하는 성경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요엘서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도 안 빼고 다 읽으면서 할 생각이니까 우리 여러분 성경책을 꼭 펴시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타락을 해도 하나님께서 4대씩이나 때릴 정도로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물론 뭐 나라가 멸망 직전에까지 가면 이보다 더 크게 때리시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로 때릴 정도로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때린다는 것은 끝장이 아니라 대개 징계인데, 징계는 언제나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이고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얼른 교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소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망이라는 말도 사실은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미워하면 그냥 유기해 버리지, 그냥 내버려 둬 버리지 책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책망이라는 것도 너희 행동과 삶의 책임을 묻고 다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래서 자녀와 자손에게 말하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전해야 되냐?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먼저 한 대 맞은 것은 팥중이가 먹은 것이고, 두 대 맞은 것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은 것이고, 세 대 맞은 것은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은 것이고, 네 대 맞은 것은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김없이 싸그리 다 먹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래서 다른 한 민족이 어떻게 생겨먹은 민족이냐? 이 민족이 올라와서 너희 입에서 이렇게 끊어졌는데 이 포도주가, 이 민족이 어떻게 생긴 민족이냐?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수사학을 참 잘하는데요. 특히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수사학 중에 비유법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법이라는 것은 비유 개념으로 그 원관념을 쉽게 설명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라고 했을 때에 원관념과 비유관념은 무엇일까요? 국어 문제인데,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라고 했을 때에 원관념은 그의 이빨입니다. 그리고 비유관념이 사자의 이빨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사자가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비유를 든 것이에요. 사자를. 그 어떤 것의 이빨을 설명하기 위해 사자의 이빨 같다, 그렇게 비유를 든 것이고, 그 어떤 것의 어금니도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고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알고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단 사자는 아닌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못쓰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요엘서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4절에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을 실제로 말하는 것인지 비유로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그냥 비유로 말하는 것처럼 팥죽이는 아수르고 메뚜기는 바벨론이고 느치는 헬라고 황충은 로마다,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7절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멸했다 했을 때에 포도나무는 예루살렘이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헬라와 로마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멸망시켰다라는 식으로 강의를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문맥과 전체로 보면, 이 요엘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 이 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짚어 드릴 텐데,
일단 계속 보면서 좀 짚어드릴게요. 8절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이 결혼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럼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슬픔으로 애곡하라는데 그 이유가 9절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여러분 슬픔의 이유가 하나님께 제물조차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럼 즐거움이 말랐으니 슬픔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외에도 석류나무도 나오고 대추나무도 나오고 사과나무도 나오는데 포도나무가 예루살렘이고 무화과나무가 북이스라엘이라면 석류나무는 뭡니까? 대추나무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포도나무는 예루살렘이고 무화과나무는 북이스라엘이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기에서만 해당되는 것이지 모든 성경 안에 나오는 포도나무를 다 예루살렘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위에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멸망시켰다고 해석하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의 즐거움이 마를 정도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 사건이 도대체 언제 있었던 일인가? 그리고 어느 나라에 일어난 일인가? 남유다인가 북이스라엘인가? 이런 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추측만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일은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기 직전, 다시 말하면 요아스 때가 언제냐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서 6년간 왕위에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회개하고 각성하라는 의미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모스 4장 9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오기 전에 과거의 어느 날쯤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런 재앙이 있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앞에 세대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도 북이스라엘로 하면 예후가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완벽한 기회가 예후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금송아지 섬기는 곳으로 돌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좀 가능하고요. 남유다는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왕자들을 다 죽이고 물론 한 명은 놓쳤지만 다 죽이고 자기가 6년간 왕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쯤에 이런 재앙이 있었지 않았나 하고 추론하고 있고 이 재앙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다 임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의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얼마나 재앙이 심했던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기근이 심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바짝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이게 안 좋은 날이죠. 여러분, 여기 그날과 여호와의 날에 줄을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푸른 모든 것들과 나무 껍질까지도 전부 팥죽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다 먹고 가버렸으니까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안 그래도 없는데 여기에 불까지 났으니 여러분 아마도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짝 말라버린 풀에 불이 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쯤 되면요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여호와의 날, 아직 그날, 아까 줄 거었던 거 있죠. 그 여호와의 날과 아직 그날이 이루지 않았거든요. 그건 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2장 보겠습니다.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당한 것만 해도 백성들에겐 굉장히 혹독한 상황인데 이보다 더 혹독한 여호와의 날이 있고 그것이 임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본 것인데 사실은 이런 혹독한 여호와의 날은 아직 임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요엘 선지자가 임박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일단 여러분 요엘 자신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보긴 봤는데 그게 언제 일어난다는 것은 몰라요. 근데 이런 환상을 보고 있자니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엎드려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다가오느냐 했을 때 여러분 4절에 보면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말 같고 기병 같다는 말은 말도 아니고 기병도 아니라는 말이죠. 비유관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수사학으로.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5절에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니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제국의 침략이 아니라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기록할 때 본 환상을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비유관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제국의 침략 같은 이런 창상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알아듣기 쉽다라고 생각하고 요엘이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들이 오니까
꼭 군대의 침략 같아 보이는 것이죠.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뭔가 시커매진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더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것이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2절 전부 줄거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백성들의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앞에 4대씩이나 때린 것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이 12절 말씀 돌아오라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했던 모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마음과 뜻을 돌이키면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곡식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정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일단 성회를 정해서 모여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었을 때는 물론 감정 없이 때리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은 감정적으로 때리기보다는 이성을 가지고 매를 들어야 하고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매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감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매를 들어놓고선 가슴이 아픈 거죠. 특히 울고불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맞으면서도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얼른 엎드려서 제발 잘못했다고 빌어라. 빌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인간들의 죄악으로 노아의 8명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온 땅의 모든 거미를 물로 진멸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중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볼 때에 내가 다시는 이렇게는 못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감정, 그 심정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이 북쪽 군대라고 하니까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 들의 풀이 나고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예요. 평화죠. 이건 우연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비가 안 와서 불이 났거든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비가 와야 들에 풀이 나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맺을 수 있으니까 결국엔 비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복에는요 순서와 질서가 있는데 가장 위에 뭐가 있냐면 이 회복의 질서 중에 가장 위에 뭐가 있냐면 그 순서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질서의 출발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성화되면 우리와 이 자연세계도 바른 관계에 놓여서 땅이 산물을 내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깨지면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관계가 깨지니까 지금 비도 안 오고 또 뭐 온갖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와서 푸른 거 다 갉아먹어 버리고 들에 불이 나서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 빨리 뭐 해야 되냐면 정신을 차리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니까 그런 비를 내려주시고 풀이 나고 과일이 맺고 곡식이 익어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이른 비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밀, 보리 농사가 주곡이에요. 주곡. 밀과 보리가. 그게 주곡이기 때문에 가을에 씨를 뿌릴 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봄의 결실기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해요. 우리는 거꾸로죠. 우리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해석한다고 어떤 교단이 실수를 했는데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니까 이 이른 비는 뭐냐? 이른 비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비라. 그러고 늦은 비는 뭐냐? 말세 또 내릴 성령의 비다 해서 오순절 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실제 비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인류 역사 종말에 성령의 늦은 비가 온다는 그런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은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 이 2장 28절 좀 이따 볼 거예요. 이 인용한 구절인데 여기 말세라는 말은 종국적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요. 오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요. 다 말세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내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 오셨잖아요. 이것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날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림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의 늦은 비, 뭐 성령의 비가 이런 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비가 내린 것인데 여기에 그 결과를 보면 요엘서 2장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비가 오니까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렇게 다시 먹을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이게 핵심인데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아까도 군대라는 말 나왔죠.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북쪽 군대라고 난 그 군대가 뭐냐?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가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다. 그러니까 비유관념은요, 큰 군대예요. 근데 원관념은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라는 그런 말인데 1장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할 때도 이 다른 한 민족도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를 말하는 것이고 뭔가 강한 군대가 올라오는 것처럼 비유된 것도 다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아니에요.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4번이나 얻어맞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8절에 오순절이 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여기 그 후에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된 이후에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되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사도행전 5순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유대인들이나 예언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여기 29절과 30절 보면요. 29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며 30절 넘어갔을 때는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다라고 나오는데 이 사이가 이 공백이 있는데요. 29절과 30절 사이에 교회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시대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0절에 종국사적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여러분 여기 연기 기둥은요. 연기가 기둥처럼 착 뻗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보통 일반 폭탄으로는 이런 연기 기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원자폭탄이나 핵폭탄이 터졌을 때 생기는 버섯 구름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약 2700년 전에 이런 것을 미리 본 것인데요. 이 본 것이요. 지금 어디까지 봤냐면 종국사적 종말에 있을 일까지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있을 일들이 뭐냐면 요엘서에 의하면 불과 연기 기둥 같은 전쟁이 일어나야 하고 그런 다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나오는데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요에서 말씀과 똑같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썰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그러니까 소행성 때에 있는 별들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떨어질 때에 그 징조가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는 그런 징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엘이 맨 미래에 일어날 그 일까지 2700년 전에 이걸 다 보고 요엘서에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인지 금방 일어날 일인지 요엘은 몰라요. 그냥 환상만 봤으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고 종말에 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좀 풀어지거나 설명될 때 이런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장에는 종말의 이야기가 연결되기보다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될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다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도 함께 조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종말일 때도 보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했다가 돌아온 날도 보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이 잘 설명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성경이 좀 어려운 것이죠. 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박 골짜기에 내려가서 자 여기 요사박 골짜기라고 나오는데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요사밭이 가지고 있는 골짜기로 많이들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 자체가 여호와께서 판결하는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판결하는 골짜기, 요사파트, 판결하는 여호와께서 판결하는 골짜기다. 요사박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요사박 골짜기에서 만국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가 술 바꿔 먹은 놈들, 그 어린 소년과 소녀를 술과 바꿔서 먹은 이런 놈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에요. 대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가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게 돌려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헬라에서 팔려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팔아넘긴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팔아넘길 것이다.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선언한 이후부터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이런 예언은요. 아모스도 예언했고 호세아도 요엘도 예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려가 있던 그 넓은 세상에서 다 본국으로 돌아오고 현재도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가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들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요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 그러니까 잘못한 이스라엘을 조금만 혼내주라고 이 주변 민족을 보냈더니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놈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죄와 함께 가중 처벌하시겠다는 것인데 이런 말씀은요 스가랴서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구약 예언서에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인데 이 심판의 예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의 칼로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바벨론의 칼에 의해 이스라엘 주변 나라가 심판을 같이 받는 사건이
첫 번째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은 요엘서에 나오는 심판 예언과 같은 것인데 바벨론에서 다 돌아온 후에 받는 심판이에요. 이것은 대부분 종말의 때에 일어날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열국 심판은 종말 때와 연결된 것인데 13절 보시면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이 말씀도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4, 14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땅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요엘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예리한 낯을 들어서 거두게 되는 이 포도송이들은 전부 다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여기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신자들이 거두어져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엘서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뭐 블레셋, 뭐 두로시돈 이런 주변 나라들 안 믿는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밟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요엘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므로다.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왜? 다 죽었으니까. 새 예루살렘 믿는 사람들만 있을 것이니까.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여러분 조금만 혼내주라고 보냈던 이 민족들이 너무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해서 맞긴 맞아도요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책망에 빠진 권면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는데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것도 예언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가서 심판할 것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그때를 모르고 임박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모르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말씀이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임을 명심을 하시고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고 두려움으로 떨며 주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